디모데전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은 정말 애쓰고 있는 수고하는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힘을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며 그 복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 디모데가 하는 그 사역들을 도와주고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제 반복적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어떤 특별함을 강조함으로 디모데에게 더 힘을 북돋워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못할 짓을 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본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디모데도 알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별 다를 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구별된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불멸의 존재 혹은 불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이겨낸 죽지 아니한 그런 존재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는, 생명을 관리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자이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초월 영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초월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생과 사입니다. 즉 사는 것과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살로 해서 죽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 인간이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초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월 영역,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디모데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지식이 있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초월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곳에 계시는가를 이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처, 그것을 특별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울은 지금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처를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본 게 있거든요. 그 본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어서요. 사도행전 22장 11절입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다메섹으로 왜 바울이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어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죠. 일행들과 함께 갔는데 다메섹 노중에서 빛을 본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만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의 광채가 얼마나 강한지 그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너무나도 빛나는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영광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인하여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 영역에 계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월 영역의 주권자이자 초월 영역에 거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반절에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 않을 디모데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예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에게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반절. 그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존귀와 시작.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존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귀하고 높은 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나 존귀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존귀한 자.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뭐다? 가장 귀하고 높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라는 말은 뭡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들이 죄도 짓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뭐 전쟁 같은 것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극심한 가뭄과 배고픔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자기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물론 간혹 약으로도 수술로도 못 낫는 병, 불치의 병,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성경은요, 너무나도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믿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깊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믿음의 눈이 떠져 있어 믿음으로 삽니다. 어설픈 사이비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의 영역에는 신비로운 영역도 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며 흔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쩌다가 특별한 역사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삶 속에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어떤 분위기죠? 평화의 분위기. 몸이 아팠을 때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삶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이 강하게 역사한다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권자 되신 하나님, 생과 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당연히 따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한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